저는 오늘 요나서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제목은 주관적인 생각의 위험성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보게 된 배경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막 성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요나가 이제 화를 낸 이유가 있었는데 그 화를 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제 여기서 주관적인 생각의 위험성이라는 말이 나오냐 하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특권의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방인이란 말은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요나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 민족도 지금 어렵고 힘든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를 보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배가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이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무거운 짐을 다 버리고 아무리 해도 풍랑이 그치질 않죠. 그때서야 배 밑에 가서 잠자고 있던 이제 요나가 깨어나고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때서야 이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요나를 죽게 내버리지 않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죠.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밖으로 토해내도록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기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명령하십니다. 다시 니느웨에 가서 내 명령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요나가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요즘 말하면 이제 복음을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때의 니느웨가 다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라고 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이제 그걸 보고 아주 싫어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오늘 아까 읽은 4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그런 말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마치 뭐와 같냐면 사람이 그래 너 잘났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참 은혜가 크십니다. 하나님 잘해보세요. 그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애우 심기가 불편한 마음으로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 화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내가 화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주관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실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타인의 관점에서 보기보다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보다 주관적 감정으로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그러면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공격을 해오고 괴롭히고 지금 요나가 복음을 외칠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때인데 그래도 아수르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강대국으로서 위협을 가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원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이거는 요나가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철저한 자기 입장에서 민족적 감정 또 개인적 감정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는 것은 요나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주관적인 생각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모든 일에 자기 주관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을 세워서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자기 주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실수를 안 하고 또 불순종하지 않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잘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내 감정적인 거, 내 우선 손익관계, 어떤 그 내 생각의 패턴, 그런 것으로 먼저 결정을 해버려요. 그럴 때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관적 생각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옳은 건가 틀린 건가. 그럴 때는 뭘 먼저 생각하냐면 과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 어떤 뭐 일이 안 잡힌다거나 마음이 불안하다거나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온다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먼저 생각해 보고, 또 내 내면의 감정이 요동치는 원인은 뭐 때문인가. 내가 이렇게 막 조바심이 나거나 내가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우울감이 막 내 마음을 요동치거나 이럴 때, 그런 내면의 감정이 요동치는 원인이 있다. 뭐 원인,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일 때문에 그렇든 뭐 외부적인 환경이든 그 원인이 있어요. 이럴 때 폭을 넓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이 세상이 변화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이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기 쉽지 않지요. 그래도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내면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넓게 이 세상적인 일들 볼 때 대인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속에서나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로서는 답을 알죠. 답.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을 물론 이제 제도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차원도 다룰 수 있지만,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한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면 집단, 그 공동체도 더불어 변화가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그러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들이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럴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요동치는 거, 이것이 그게 감정적인 거, 내 주관적인 감정, 내가 어떤 그 손익관계에 당장 눈앞에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하는 거,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때문에도 올 수가 있고, 미움, 분노, 용서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오늘 요나서를 통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주관적 감정의 위험성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요나가 그걸 잘 보여주기 때문에. 요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좀 믿음의 사람이고 또 자기 판단도 잘해. 왜냐하면 아까 봤잖아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선원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딱 자기가 불순종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자기를 물속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요나는 훌륭한 면도 있어.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물속에 던진 바 되면 자기가 희생이 되고 자기 죗값을 치르면 다른 사람은 살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가 믿음도 있고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은 주관성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화내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훌륭한 믿음 가질 수 있어요. 겸손한 믿음 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 희생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친한 사람끼리는 사랑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열정도 내고 다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떤 그 생각의 한계에 부딪혀 딱 그 한계 안에서 판단, 결정을 자기 주관으로 내려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거역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의 위험이 항상 따른다는 거예요. 주관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주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주관을 세워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주인이 나요. 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마음에
그 주인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가장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왜 그러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다는 거예요. 이거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신다.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원하시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니느웨 같은 원수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의 주가 돼. 하나님은 일본 사람도 북한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피조된 백성들이거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원수에게 속아서 잘못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 종이라면 요나같이 불순종하면 안 돼. 자기 주관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 명령이고 뭐고 다 걷어차고 도망가거나 숨거나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고향 선배가 있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어릴 적에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근데 기도를 깊이 안 한다고 해요. 그냥 기도 좀 하다가 얼른 기도하고 빨리 끝내버려요. 왜 그러냐?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 하라는 명령을 할까봐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얼른 자기 기도만 하고 딱 끝난다는 거야. 웃음이 날 만한 일이지만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그분이 뭘 거역하냐면 목사들이라는 걸 거역하는 거야. 서울 남부교육청에 아주 지위가 높아. 그러니까 아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근데 신학까지 하고 전도사까지 됐는데 목사가 되려면 그 직장을 내려놔야 되잖아.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목사로서 부르심을 느끼겠는데 이걸 내려놓고 목사가 되려니까 하기 싫은 거잖아.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너 이거 해라 하는 말씀이 들릴까봐 얼른 기도를 끝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강의한다.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틀린 게 있는지 좀 들어보고 좀 평가를 해달라고. 들어보니 상당히 말씀을 차근차근 잘 전하시고 강의도 잘하시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니까 설교를 목사보다도 잘하더라니까. 그런데 목사 되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공무원으로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수입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목사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야. 여러분, 주의 종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자기 주관이 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런 말 듣죠.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다. 하나님이 치셨다. 종종 그런 말을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튀어나온 돌처럼, 모난 돌처럼 종으로 깨야만 다듬어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자 할 때 그럴 때도 있죠. 아무나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자세가 기본이 돼야 된다. 자기 주관을 그 다음에 세워야 돼.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자존심을 세울 때는 자기 주관을 세우고 믿음의 자존심을 세우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기 주관을 그 다음으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아무리 큰 죄인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흉악한 놈을 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나 막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하나님의 주관에 맡겨야 돼. 우리의 분노가 앞선다고 될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 가다가 막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차를 막 이상하게 몰고 남에게 막 위협을 주거나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막 화가 나기도 욕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죠.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해를 끼치는 가짜를 퍼뜨리는 그런 유튜버라든지 정치적으로 막 이런저런 막 모함하거나 거짓을 퍼뜨리는 선동하는 사람들이거나 막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그런 막 분노가 치러 오릅니까? 그런데도 그럴 때 심판은 누구에 있어? 하나님께 있어.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지금 요나도 그렇잖아요. 요나도 하나님 요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 메시지잖아요. 그것도 회개하면 살 것이라는 메시지니까 궁극적으로 요거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면 복음이거든.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근본이 방향이 달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하고 이제 멀찍이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낮에는 막 뜨거운 햇빛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 박넝굴이 나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그늘을 칠 만큼 크게 넝쿨을 자라가지고 그늘이 져서 얼마나 좋은지,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요나가 금방 또 괴롭다고 막 죽게 생겼다고 막 아우성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 보고 너 그거 박넝굴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다가 또 없어지니까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보니 참 너도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니느웨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 분별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내가 그 박농을 보고도 기뻐하는데 나는 그 니느웨의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박농골조차, 요즘 말하면 비만 너무 많이 와도 힘들고 또 비가 너무 안 와도 힘들고 그런 존재잖아. 오늘 5월 어린 날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들 막 좋은 계획을 세웠다가 제주도에 수학여행 간 학생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복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먼저 택함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꼭 무슨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도로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성도. 교회 교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주관을 내려놓고 내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나의 사랑을 전해라, 너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고통 치르고 나와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기쁘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관성 어떨 때 필요하냐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자기 갈 길 가면서 거기서 이런 것 저런 거 내세우면서 세상 거 자랑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자랑하고 천국의 소망과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의 그 역사를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고 그때의 주관을 세우는 거예요. 절대로 진리와 세상의 명예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세상 것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곧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믿음의 주권이 필요한 거야.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핍박을 가해도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변절치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이런 그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이 남겼던 그런 믿음의 자존심, 우리도 그런 것들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세워져 나가요. 신앙상담의 코너에 보니까 국민일보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용하는 식당에서 어떤 무리가 기도소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민망해서 혼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무 기도를 크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잘못이고 또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시사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서 지혜로운 게 뭐예요? 조용히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통성기도를 뭐 그렇게 하거나 대표기도를 그렇게 크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영적 자존심이 뭐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식사 기도할 때 뭐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뭐 1분 걸리겠어요? 3분 걸리겠어요? 딱 10초만 돼도 10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먹게 돼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누가 해준다면 안목에 누가 제공했는데 축복해 주세요. 10초에서 15초면 충분히 기도가 돼. 그것도 영적 자존심이잖아. 영적 자존심. 그만한 영권도 없어요? 그만한 믿음의 자존심도 없느냐고. 그 말을 국민일보 신앙 코너에 했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영적 자존심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주권이고 주관성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자기 주관성으로 저는 죄인이다, 저는 나쁜 놈이다, 저는 교만한 사람이다,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역할 수 있는 지나친 자기 주관이 돼서 범죄할 수 있는 또 불순종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기기 때문에 주관적 위험을 상당히 우리가 범할 수가 있어서 조심을 해야 하고, 오늘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고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자기 주관성을 강조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